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오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듣고 우리의 온 마음이 듣고 우리의 온몸이 듣고 그 들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시간, 체력, 건강, 부족해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영혼의 허기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유 없는 삶 가운데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면 여러분, 문화적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치 나의 생업과 나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은 조금 더 고상한 문화적인 영역으로 치부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허기질 여유조차 없이 하루를 견뎌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허기짐이, 메마름이, 그 갈망의 감각 자체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갈망과 그 메마름에 대한 갈증보다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혹은 느끼지 못하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동의하지만 그것을 갈망할 힘과 여유와 감각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감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다시 받아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되게 배고팠거든요. 예배 준비하다 11시 넘어. 요즘에 밤에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저녁을 이게 안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 너무 배고파서 저녁에 밤 11시에 가서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뭘 잘합니까? 라면 좀 끓여와.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라면 좀 끓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이 눈으로는 욕하지만 손은 움직여요. 눈으로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하지만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주방, 거실로 가져가 나오면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주방으로 갑니다. 라면 하나와 총각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이루가 저 거실 끝에서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미 한 사발을 뺏었습니다. 분명히 텐트 안에 있던 이래랑 저희 아내도 갑자기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라면의 냄새 앞에 모여가지고 그 한 그릇에 숟가락이 3개, 포크가 3개가 달려드니까 한 1분 지났을까요? 한 젓가락도 못 먹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이에나들.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 더 끓여달라고 했어요. 이루가 하나를 다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다시 마시러 갔다가 할머니가 하나 더 끓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리로 와서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허기짐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래도 안 해도 자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 라면도 계란까지 넣어줬는데 못 먹었습니다. 거의 끝에 몇 젓가락 남은 것만 먹고 다 그냥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제 밤에는 양식이 없는 주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금식을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주신 마음에 이제 순종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 라면 냄새를 맡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귀로는 잘 듣지 못하고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코의 후각이 살아있어서 그리고 눈의 시각이 살아있어서 그 목마름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메마름에 반응할 수 있는 움직임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그렇게 깨어서 움직이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로 목말라서 모여드는 그런 영혼의 갈증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배고픔을 느낄 틈도 없이 하루를 견뎌내면 사실 밥맛도 없습니다. 입맛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기근을 말합니다. 물이 말라버리는 기근, 땅이 황폐해지는 기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근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경제 지표로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기근입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말라가게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단이 조금 더 교묘한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감각을 마비시키고 상실하게 하죠. 문제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라는 마음조차 우리에게 사치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분주한데 기쁨이 없지? 라는 인생의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답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전문 선지자가 아니에요. 양치던 목자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종교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목장에 있는 목동에게 북이스라엘로 파견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태평성대였어요.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국방은 안정적이었고요. 종교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최전성기였다고요. 그런데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드리는데 정의가 사라졌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멸시한대요.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정의를 물같이 하라,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아모스 시대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들은 말씀과 들은 그 말씀의 뜻이 삶의 자리 가운데 흐르지 않고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안에 가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가두어진 저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은 한 세겔로 의인을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신 한 켤레, 여러분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신 한 켤레를 갚지 못해서 그 부채 때문에 그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노예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사고 팔아지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궁핍한 자를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의 양이 아니라, 예배의 양이 아니라 그 예배가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갖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 있는 권세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갈망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응답과 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듣죠.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제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듣는데,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모스서 7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시아예요. 들어보셨나요? 아마시아. 이 아마시아가 듣보잡 아모스에게, 왜 남유다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성전직이었던 이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13절이에요.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모스의 예언이 그 베델의 성전을 관리하고 종교 제의를 집행하는 아마시아가 듣기에 뭐 했어요? 불편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부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전 지기와 아마시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체제, 안정, 종교 시스템. 무슨 얘기냐? 체제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안정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필요로 해요?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필요로 한 것이 아니죠. 정치적, 체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세상 제도와 세상의 경제와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소비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당시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전임이라.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성소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소는 어느 성소예요? 여호와의 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인 왕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종교는 존재하지만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외치는 이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급진적이에요. 여기서 급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안정과 이미지 관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시스템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재로 한 시스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성소의 회복을 여러분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종교,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신앙의 시스템을 거절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샤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 8장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 아모스는 환상을 많이 예언하잖아요.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이 8장에서 먼저 보여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은요 잘 익은 과일입니다. 다 익었어요. 맛있겠죠. 잘 익은 과일 맛있습니다. 어제 딸기가 집에 딱 있더라고요. 꺼냈어요. 이음이가 2개 먹고 이혜리가 2개 먹고 이음이가 또 3개 먹고 없더라고요. 제 몫은 없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8장에서 말하는 이 과일은요 수확의 끝자락에서 먹는 과일이거든요. 완전히 무르익은 정말 제철 과일, 맛있는 과일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한번 같이 얘기해보세요. 카이치라고 해요. 그 여름 과일, 잘 익은 무르익은 과일이 카이치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아모스에게. 환상 가운데 너무나도 잘 익은 그 과일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이르렀대요?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과일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정말 맛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끝, 심판 앞에 있는 끝이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두 단어의 언어를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유희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케이치.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맛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상을 가리켜 끝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죄악은요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좋다라고 여깁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즐거움과 쾌락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와 정의의 마침, 그 심판이 무르익었다라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과일이 무르익은 장면을 통해서 그 심판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4개서 핥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니까요. 월상 예배를 지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 빨리 끝나야 장사할 텐데
예배가 빨리 끝나야 할 의무가 되고,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장사를 통한 이익과 계산의 마음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이것은 그들의 과일은 잘 무르익고 그들의 계산과 경제는 풍요롭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용서, 우리를 향한 회복,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런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있는 거지만, 심판도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 거룩하심에 끝까지 신실하기 위한, 그래서 심판을 통해, 때로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마음을,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기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기근은 침묵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입니다. 감각의 문제예요. 감각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왜요? 이런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다니면 말씀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못 들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감각이 무너져 있으면 어디를 가서도 듣지 못하는 거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를 선택할 지혜가 실종된 상태. 콘텐츠는 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갈은 단지 배고픔이 아니에요. 기갈이란 무슨 뜻인가?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있으면 좋은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아니라고요? 있으면 좋은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갈이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면 못 살잖아요. 양식이 끊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이 말씀이 끊어지면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물과 양식이 끊어지면 너희가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 깨우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거룩하심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도요, 이런 현실에 대한 진단, 심판과 정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9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은요, 무너진 건물을, 성소를 다시 짓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제도는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었죠. 여러분,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없었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무엇이 있었죠? 성막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담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깨어있는 그 상황, 그 시절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과 사단과 어둠과 유혹과 시험을 듣고 반응하도록 우리를 유혹했어요. 넘어진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의지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지식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잃어버려진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감정이 없고요, 감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고요, 지식은 있고 감정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데, 에덴의 동산도 완전하지 않았죠. 성막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 성전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아모스 시대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베델의 성전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풍성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더 크게 세우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있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는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되는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회복의 시간이에요. 기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인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도 죄로 인해 깨어지고 성막도 불완전하고 성전도 불완전하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불완전하고 타락한 죄성을 지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광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목회자가,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없는 풍요보다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그 은혜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배부르려고 하느냐? 지금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아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그 말씀과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배를 따랐는지 모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은퇴를 했는데 아들 목사가 그 교회에 있어요. 아들의 개척 자금으로 40억을 당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당회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평생을 목회한 원로 목사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감사하죠. 아무리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선포되었지만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제 5년 교회를 섬기는데도 제 안에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도 있다면 40년 목회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40년 달려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크기는 다르겠죠. 40억이 아니라 4만 원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겠죠. 바라기는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진리에 목마른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향해 목마른가?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갈망할 힘조차 없는 삶의 그 고달픔 앞에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사 샘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초청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붙들고 진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배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 목마름을 느끼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세상의 결핍을 향한 나아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메마른 우리의 감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요와 풍족함과 여유가 있어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깨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지금 이곳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와 바꾼 생명,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존귀한 영혼의 회복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진 영역들이 있다면, 깨어진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죠, 거룩한 예배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결핍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마른 인생, 아버지 하나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아버지 말씀이 없는 기간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아버지를 향한 열망과 아버지의 말씀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완악함, 무뎌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깨우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곳에 머물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주의 말씀 앞에, 주를 사랑하는 믿음 앞에 다시금 돌아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충만함을 위한 종교의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 그분의 영화로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시간 잠시의 임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거룩함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분의 긍휼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영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과 열방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답답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말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역사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 역사는 그 믿음과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을 뚫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사 아버지 가정 안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계 속에서, 목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연결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긍휼과 아버지 때로는 용서를 구함과 때로는 아버지 용서함과 긍휼과 자비로 흐르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주님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깨우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사,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사 성도들의 온 마음과 영과 혼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영혼의 갈증을 뚫어주시고 흐르는 물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없는 기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날 뿐 아니라 살려내는 인생으로 예배자의 아름다운 영성과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